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저도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성경은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 죄를 지시는 희생제물로, 희생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은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다윗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하고 또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란 아들이 결국은 전쟁이라는 와중 속에서 세상 생명을 잃고 그 소식을 듣자 이렇게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아버지의 심정일 것입니다. 내가 너 대신 죽었어야지, 네가 왜 죽느냐. 이렇게 거역했던 아들에게도 부모라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시라면 늘 순종했던 당신의 아들을 그 죽음에 내어주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당신보다도 귀한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고 형벌이 따른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 정의 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늘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를 전제하면서 하나님의 한없는 피조물 사랑, 세상 사랑, 우리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그러한 숭고한 뜻에 기꺼이 순종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생명, 이것은 우리가 늘 사모하고 간구해야 될 우리의 하나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흔히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죽지 않는 삶, 끝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표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사회비전교에서 영생을 주장할 때 이런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만 믿으면 죽지 않고 끝없이 살 것이다. 또 현대 의학도 참 생명 복제 기술과 그리고 유전자 정보 분석과 유전자를 조작함으로써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하나의 희망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그것을 영생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한번 연세대학교에서 친구의 이끌림을 받아서 한번 이러한 의료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주제가 영생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의사의 주장에 의하면 현대의학은 이러한 생명 복제 기술과 유전자를 편집하고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어느 정도
실행에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 스스로 불로장생의 꿈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인간의 염색체 안에 있는 텔로미아라는 어떤 염색체 말단에 위치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세포가 분열함으로써 성장하는데, 인간의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그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그래서 그 길이가 어느 선까지 짧아지면 그때 세포가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암세포라는 것은 이런 텔로미아의 어떤 효소를 가미해서 계속 그 텔로미아의 길이를 유지해서 결코 죽지 않는 세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에 착안해서 인간의 세포 안에 어떤 효소를 투입하면 그 텔로미아의 길이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이것은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병을 이기고 모든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영생에 대한 영생을 우리에게 수립해 줄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텔로미아의 길이를 측정해서 이 사람의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에게 어떤 영생의 어떤 가능성을 의료진이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학자들은 만약에 영생 기술이 현실화되면 인간에게 어떠한 재앙이 닥칠 것인가,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말합니다. 영생 기술이 현실화되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각박해지고 비인간적이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사실 소수의 경제적 상류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서민에게는 천년만년 산다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살기가 버거운데 천년을 어떻게 살아? 그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해? 이런 걱정이 다가오고, 또한 돈을 축적하는데 모두가 심혈을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또한 계층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억압과 착취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영생 기술을 환영하는 사람은 소수의 권력과 부를 가진 소수의 독재자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무한히 연장되는 삶은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한 영생이라는 것은 또한 그리스 철학이나 종교가 주장하는 영혼은 영원히 산다, 그리고 영혼은 끝없이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 삶을 계속 이어나간다라는 믿음 사상과도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흔히 윤회하면 불교를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보다 이전에 그리스 철학자들과 종교에서 이런 영혼 불멸과 윤회가 나타났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의 영생 사상을 요약하며, 영생이란 영혼만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전 인격이 다시 살고 또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럴 때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영혼에 대해서 말할 때는 세 가지 차원에서 말합니다. 비오스, 푸시케, 이런 조회라는 세 가지 히라보로 생명을 세분화시킵니다. 비오스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발전시킨 것을 비올로기, 그래서 생물학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는 푸시케란 바로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생명력을 우리가 푸시케라고 말하고, 이것을 다루는 학문을 심리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한 히라보는 바로 조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어진 생명, 이런 세 가지 차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고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모든 생명의 본질은 신조의
있다고 선언합니다. 친교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친교를 이루는 사랑이야말로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심화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란 원래는 이 현실 세계를 넘어서 이 세계 속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에 걸맞게 누리게 될 생명을 교회,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서 누리게 될 생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고까지도 말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는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안셀름 그린이라는 영성의 세계를 대중적인 언어로 많이 써서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안셀름 그린이라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죽음을 통해서도 사라지지 않는 생명, 죽음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 이 땅의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음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체험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는 답하기를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고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증거인 평강, 기쁨,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미래에 대한 염려에 휘둘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 쉽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보다 조금 더 보편적인 길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생을 지금 이 순간에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체험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의 약속과 계명에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까? 물론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약속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나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떠드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동의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뜻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그래서 신뢰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신뢰할 때 너희에게 참된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에게 선사될 것이라는 것이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러나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근원적인 어원을 통해서 볼 때 머리로 아는 것, 동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곧 그분과의 친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신뢰할 때 뭐를 통해서 신뢰하게 됩니까?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한 후에 그를 신뢰하거나 불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요한이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친교를 통해서 주님을 알면 할수록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이런 진정한 믿음이란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창조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친교할 때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교를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사되는 영생의 증거를 평강, 사랑, 기쁨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란 인간이 자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회개,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면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참된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회개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회개란 코이노니아, 곧 친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가 바로 코이노니아, 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고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친교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교의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친교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지 않으면 금방 죽습니다. 생명의 필수적인 호흡. 그래서 옛 사람들은 생명이 끝날 때를 뭐라고 말합니까? 목숨이 끊어졌다. 마지막 임종시에는 숨을 들이마실 힘도 없어서 결국은 목으로 겨우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가리켜서 목숨이라고 불렀고, 이런 목숨이 끊길 때 이제 이 사람은 죽었다, 사망했다라고 판별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필수적인 호흡은 우리의 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흡입한 공기 중에 우리가 산소가 우리의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영양소를 분배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런 분해된 영양소와 에너지를 신체 곳곳에 보내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공기만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우리의 몸만을 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숨을 내쉴 때 우리는 체내에 축적된 이산화탄소나 노폐물 같은 몸의 해로운 물질들을 우리는 내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 내보낸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사실은 무엇에 사용됩니까?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식물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식물은 햇빛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이산화탄소와 물을
햇빛을 통해서 또 이걸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이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인간이 숨을 쉬고 내쉬는 것도 자연과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생명에 필수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먹는 것, 먹고 소화하고 또 배설하는 것. 이거 우리가 대사작용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생명의 필수적인 대사활동 또한 사실은 다른 존재들이 내어주는 몸을 내가 섭취하고 소화하고 그래서 내 생명의 에너지로 우리가 변환시키는 작용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다른 생명체들에게 생존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사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수십조 개의 미생물과 균이 있어서 우리와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생물들과 균을 우리가 다 내보낼 수만 있다면, 내보낸다면 우리는 그 즉시 사망에 이릅니다. 사실 구약성경은 깊은 통찰력 속에서 우리가 자연을 착취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은 우리와 동반자여 우리와 공생관계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연과 공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자연과 진정한 친교를 이루는 그런 친교의 길을 여러분이 나아가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초기 이스라엘의 유목민들은 생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모릅니다. 함부로 동물 죽이지도 않고 동물과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다고도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친교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자연과 친교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또한 사랑을 가장 큰 계명으로 선포합니다. 이로써 성경은 우리를 사회적인 친교로 우리를 부릅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불어 살 때 그에게 사실 생명의 기운이 넘쳐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친교 또한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의 필수적인 기쁨과 또 마음의 안정과 평강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친교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대백로, 교통치백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통, 곧 친교하는 사람은 100가지 길을 열어주고 또 형통케 하고 막힌 길을 열어주고 또 교통은 100가지의 병을 치유해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친교의 기쁨을 느끼는 순간 병도 나을 수가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삶 속에서 막혔던 것이 뚫려지고 소통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조제를 실천하는 사람이란 사실 뭡니까? 서로가 서로의 기쁨과 슬픔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세상은 다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토벤이라는 교향곡을 수없이 많이 쓰는 베토벤이 하나의 가곡을 작곡했습니다. 그 가곡이 이힐리베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사랑을 무거운 짐을 나눠주고 상대가 낙심할 때 위로해주고 슬퍼할 때 함께 우는 것을 사랑이라고 노래합니다. 참 이 사랑이 사회적 친교를 우리가 정말 나눌 때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기쁨과 힘이 샘솟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푸시케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인 친교를 통해서 우리의 푸시케가 소생되고 더 왕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사실 진정한 친교란 사랑뿐 아니라 정의도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로도 채우라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가 주최해서 함께 야영을 갔다 오다 거기서 물에 빠져 불의의 사고를 당한 어떤 후배이자 친구를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추모하고 그리워하다가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김민기라는 여러분들 잘 아는 가수가 쓴 친구라는 그러한 노래 제목이죠. 그 가사가 참 뜻이 깊습니다.
험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바닷가에 빠져서 그 후배가 익사했습니다. 험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인지,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나는 하늘과 땅의 경계도 무너져 내리고 또 그 깊은 바닷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라고 말하면서 눈앞에 떠오른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아른거리요 라고 말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 그 모두 진정이다. 우겨 말하면 어느 누구 하나가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소? 이 한 사람의 죽음에 무성의하고 너무 무책임한 이 사회를 고발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랑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의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며 공의의 하나님이듯이 우리가 더불어 누리는 친교도 사랑뿐 아니라 공의로도 채워져야 됩니다. 정의 없는 사랑은 결국 지혜를 저버리고 친교를 훼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친교 가운데 가장 으뜸이면서도 모든 친교를 포괄하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부릅니다. 사도신경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이런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제시했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예배와 성도들이 이런 예배가 사실 진정한 친교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서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목소리를 들려주고 또 듣고 또 이런 가운데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성도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며 마음과 물질을 나누는 행위야말로 그래서 예배와 또 서로 구제하는 이러한 성도의 교제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교의 본질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주일날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이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체험하면 우리가 주일날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애찬을 나누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다고 교부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친교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선사되기를 기다리던 우리에게 예배를 그것이 예배라든지 또는 숨을 쉬는 행위든지 또 우리가 밥을 먹는 행위든지 이런 친교 속에서 믿음이 선사되기를 기다리면 때로는 우리에게 평강, 기쁨, 또 충만한 사랑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또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선사되었다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영생 체험은 우리의 눈을 열어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정의롭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향하도록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영생을 체험한 기독교의 성자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깊은 체험 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과 평생을 같이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과의 친교를 계속 이어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시 기쁨과 평안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아직 이 세상에는 친교를 향해 나아가려는 우리를 가로막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삶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움, 분노, 무엇보다도 만물을 사랑하는 쇠퇴, 돈 타령하는 쇠퇴는 우리의 친교를 회방하려는 악한 영의 유혹들입니다. 특히 돈을 사랑하는, 돈 타령하는 이 쇠퇴는 참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경고했죠.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또 흥부가에서도 돈 타령이라는 판소리가 나옵니다. 돈이 삼강오륜보다 낫고 삼강오륜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 돈이고 돈의 위력 앞에서 삼강오륜도 사족을 못 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나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신조를 계속 이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돈을 따라 살고 내 받은 상처를 기억하며 살고 하기 때문에 신조를 향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신교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너희가 염려하는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상을 바라며 신교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방해하더라도.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람입니다. 얼굴은 늘 명랑해. 늘 정말 신교를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늘아버지가 부자다 이겁니다. 하늘아버지는 언제든지 나의 부족한 것 채워주시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뉘우침을 많이 들었습니다. 조그만 염려에도 친교를 접으려고 했고 조그만 불안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했던 나의 모습을 그 말을 듣고 참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교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선물입니다. 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교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신교를 단념하라고 신교를 이제 멀리하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성가들은 그럴 때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너와 마찬가지로 상처받은 자요, 병든 자요, 염려하는 자, 그냥 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교제할 때 알 수 없는 신교를 향해 나아가도록 힘쓰는 어떤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